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가 예수께서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당시 무덤은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니 동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치운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 중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죠. 그때 베드로와 같이 간 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오늘 본 말씀 8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간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린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예고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전히 과연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 질문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한 뒤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며 거짓말을 퍼뜨릴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일종의 모략하는 대목이죠.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죠.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밝힌 내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 사람들은 시체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두어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빈 무덤에 놀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빈 무덤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다, 이것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온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곧 소생한 것처럼 무덤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먼저 연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실을 이미 체험하고 목동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예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들은 바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집이라고 사용한 헬라어 히아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자기 집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가르쳐 주지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이 말의 숨은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히야투했다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그 말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로서의 길을 잃어버렸다.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제자의 삶에서 스스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비어서 공허한 것은 무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시 초대 교회가 안고 있었던 모든 신앙 공동체의 신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지. 영적인 공허함, 죽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아마도 이 질문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그곳에 홀로 남아서 애타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를 찾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바라보면서도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기록입니다. 그저 장례를 제대로 치러 드리기 위해서 시신을 찾는 것, 지금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죠. 믿음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 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소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초대에 따라서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은혜요, 그것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주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당장이라도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고 싶었을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주님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예고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만류하려 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를 떠올리게 하지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공생애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셨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면에서는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랬고 부활 이후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다 보니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우리들에겐 어떤 운명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해를 입힐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자기 자신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만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 자신의 실망감, 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하고 부활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타인의 아픔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에 내가 함께 애통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아픈 것,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것,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 끊임없이 내 자신으로만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마리아에게 지금 버리라고 하신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 집착이요, 사람의 일로만 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을 버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일을 포기해야,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해야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내 삶에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찾았던 주님이 한순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은 그래서 부활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겐, 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결코 부활은 믿기지 않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나는 주를 보았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해 빈 무덤에서 스스로 울고 있는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팬데믹의 기세 앞에 눌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마음껏 소통하지도 못하고 개인의 자유도 어느 정도 통제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과 생계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통제와 격리가 잘 지켜진다고 해서 세상이 평안했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은 그 순간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유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욱 심화가 되어서 일부 계층의 고민과 좌절감은 벌어진 빈부격차만큼이나 깊어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만과 갈등이 오랜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면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어느 때보다 심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와 같은 현실의 어두운 단면은 우리 모두에게 마치 빈 무덤을 바라보듯이 과연 어디에서 희망이 있느냐고, 언제 봄은 오느냐고,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느냐고, 언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노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을 만큼 허무함과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사람들은 끼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도 열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삶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부활을 사는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그래서 끝까지 오늘 이 어두운 삶을, 이 차가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리라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남이 듣지 못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선물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며,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며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활의 성도는 나는 주를 보았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래서 언제 이 겨울이 그치고 봄은 오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절규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절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이미 바깥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 골목골목마다 우리의 이 코에는 풀향기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향기를 맡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변함없이 계절은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오늘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를 보았노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성도와 부활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